오래전에 어떤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꿈을 꾸었는데요, 벽에 대못이 박혔는데 흔들흔들 하더니 빠져버렸어요. 그분은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어요. 사실 그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는 지인에게 그건 망하는 꿈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람의 어려움은 기도도 안 나오는가 봐요. 결국 그분들은 부도가 나서 다 망했고 익산 살다가 이사 갔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벽에 못이 박혔는데 흔들흔들 하다가 툭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은 고정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굳건이라는 이 말의 뜻은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고정시키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건은요, 그러면 고정시키다 해보세요. 굳건은요, 그렇죠. 굳건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킨다, 이 말의 반대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으면 딱 붙어 있잖아요. 뿌리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게 돼요. 뿌리채 뽑히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흔들리면 나중에는 뿌리채 뽑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뿌리가 뽑혀지면 예수님에게서 떠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영육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편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는 그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회개하는 그 내용인데, 회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심히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자체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병 들었으면 병 고쳐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우면 물질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성령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왕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위를 지켜올 수가 있었는데, 그가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본질이다, 본질. 내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등을 돌렸던 신하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게 현실의 기도. 근데 다윗은 그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해요. 성령을 거두지 마. 성령 충만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 의의 관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라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 말하면 야곱을 생각하게 돼요. 사울왕 말하면 다윗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의 신앙은 뭐예요? 다윗의 신앙은 회개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가 다윗 앞에 가가지고 비유를 들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견해를 구할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부자를 죽일지니라. 부자를 죽일지니라.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떼 가운데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행인을 대접하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행인을 대접했냐? 그런 부자는 죽일지니라 그래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 지금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어때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서 제사하는 일을 해놓고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왕이 적군들이 쳐내려오고 상황은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제사해야 될 것 내가 했습니다. 핑계. 사울왕은 핑계한다니까. 핑계하는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말씀하시더니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던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어. 그래서 나가서 그 친구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악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7영이 들어온다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소경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도 힘들어져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것은 그들의 흔들리는 뿌리를 제자리를 잡아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흔들릴까요? 그 믿음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왜 그 신앙이 흔들릴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경제가 너무 힘들어도 신앙이 흔들려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문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 가기도 싫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질은 쉽고 변함은 어렵다. 변질은 쉽고 변화는 어렵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변질은 쉽고 변화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해서 한 7주 정도 주일 안 나왔어. 변질됩니다. 주일 예배 한 2번 빠질 때는 아유, 주님 나 오늘 교회 못 나갔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나갈게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한 5번, 6번, 7번 빠지면 가책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질인 거예요.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도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 들었어요. 병. 너무너무 안 좋은 병 걸려서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그냥 그대로 두었네요. 그럴 때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해요. 봐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병 안 났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 안 고치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아니,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중병에 걸렸어도 병 때문에 그 사람이 흔들린다니까.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병 때문에 흔들려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군사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군대 장관 요압이 나가서 잘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들 요압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 실컷 자고 왕궁위에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여인 바세바 데리다가 간음죄 진 거예요. 간음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 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혹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나치게 가난해도 믿음이 흔들린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해도 믿음이 흔들린다. 다윗처럼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때 흔들릴까요? 미혹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는 미혹의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을 떠날 것이다. 미혹되어서.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바울이 한동안 얼마 동안 있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겠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가난할 수 있고 바울 시대에 그들도 역시 병 걸릴 수 있고 그들도 역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역시 미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못을 꽝꽝 박은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잘 박힌 못처럼 그 마음 가운데 박히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될 거예요. 못처럼 박히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잘 박힌 못이 아니야. 잘 박힌 못, 여러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박힐 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박아봐야 되겠는데. 못이 가슴에 박힐 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요. 대못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박힐 때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설교는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아파서 어찌할꼬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못처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박히는 설교. 어찌할꼬 이 설교가. 그럴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한다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선물이 와서 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니까. 견고하게.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잘 아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거기는 로마의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로마 황제를 최고로 섬기는 로마의 군단 최고 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 시대 유대인들의 여론을 물은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답은 예수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잠깐 터치하시니까 그 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이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야. 신앙 고백하는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신앙 고백이 없을 때 너는 갈대같이 흔들렸어. 여러분, 같은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가 흔들릴 때는 시몬이라니까. 그러나 그가 신앙 고백할 때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다니까.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예요. 자기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다녀보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울이 견고하게 했어요. 어떻게 견고하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답이 있잖아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너는 반석이야. 그랬으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반석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선 거예요. 본문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니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보혈은 성령의 생수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반석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흔들 자가 없다니까. 끊을 자가 없다니까. 십자가 사랑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견고한 만세반석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을 받으셨지요.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생활하시면서 늘 가족들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들어오더니 오늘 집에 돌아갑니다.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옷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하겠구나. 이제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옷을 딱 차려입고 그 일본 경찰들이 태우는 차 타고 가는데 여러분 차를 한참 타고 가다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사, 우상 앞에 절하는 신사 앞에 딱 가더니 차를 거기다 멈추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에서 까딱 한 번만 절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까딱 한 번만 절하면. 여기서 까딱 한 번만 절하면 교회 들어가서 성도들 만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까딱 한 번이라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옥중으로 가서 고문당하시고 순교해서 천국 갔어요. 까딱 하면 되는.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한 번만 경배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한 번만 경배하면
저는 요즘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유럽교회의 몰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옛날에 유럽교회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일단 출산율이 좋고 그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들이 막 법원에서 경매 처분하고 복두봉에 나와가지고 팔리게 생겼고,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고, 어떤 교회는 모슬렘 그들의 성전이 되고, 어떤 교회는 천정이 높으니까 서커스단 훈련하는 훈련장이 되고, 이렇게 됐다니까 교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로나 이후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남는 자 중에 남는 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안 돼요? 까딱하면 집으로 간다는데, 까딱하면 이제 가족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설교하게 해준다는데, 한 번만 경배하면 된다는데, 까딱하면 된다는데 그거 안 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설교를 너무 직선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 설교는 잘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는데 좋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 유명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고 교인들인데 바울이 다녀보니까 그들도 흔들리더라니까. 그들도 흔들려. 흔들린 그들에게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라. 굳건한 반석 예수 위에 서라.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져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다.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변함없어요. 부활 변함없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반석 대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내 믿음 보시옵소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섰나이다. 내 믿음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알곡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나타내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기를 축원해요. 잠언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다들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자녀가 잘 되면 내 노후는 걱정 없을 것이다. 자녀 보고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든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믿을 거 못 될걸요. 사랑은 하되 믿지는 말아요. 그리고 재물,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신령한 반석, 그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세워져 있고,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걱정할 수 없어요. 왜냐?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치 않는다. 변함없거든요.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요. 부활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축복, 축복, 축복 이렇게 하면 축복은요, 그거는 어느 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부활 붙들면 거기가 만세반석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항상 현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을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들고 기도해라. 본질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본질이라니까요. 다윗 왕 성령 빼놓고 그 사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성령 빼놓고 다니엘 그 생애에 성령 빼놓고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 거기에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은요, 그러면 종합선물이요. 알기 쉽게 하면 그렇게 해봐. 성령 충만은요, 다 있다니까. 다 있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엽적으로 그냥 자녀들 모두 잘 되고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성령 충만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그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순금처럼 변함없이 쓰임받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해요. 바로 있기를 축원해요. 바울은 다니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 반석에 세운 거예요. 굳건의 말의 뜻은 뭐라고요? 못이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굳건이에요. 세상 것은 다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림 없이 재림의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설 때만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던 지역으로 다닙니다. 방문합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견고하게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십자가 부활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